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준 유익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유익,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많은 유익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유익이 뭘까요? 자유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제가 이제 교회 운동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얽매요.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자유를 뺏는 느낌을 가져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면 제일 먼저 가지는 게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어떤 율법과 어떤 관습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입니다. 아멘입니까? 뭘 지켜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쓰는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신교단에 다니던 제 친구 어머니가 주일날 관광을 갔다가 휴게소에서 낙마를 해서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주일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뭐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심지어 주님의 날을 기쁨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이
죽인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내가 주일을 못 지키고 놀러 갔더니 배탈이 났다는 거예요. 주일 못 지키고 어디 갔다 와서 배탈이 났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우리가 이걸 안 지켰을 때 무슨 탈이 나는 것처럼 가르쳐요. 자유입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제일 안타까운 건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새벽 기도하라고 6시에 안 오면 졸업을 안 시켜요. 저는 잘못했다 봐요. 숙제를 지켜내야 되던가. 그리고 점심때 11시 채플 안 들어오면 그 점수 모자라면 졸업을 안 시켜요. 잘못했다 봐요.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유가 없어요. 오늘 밤에 내 좀 자고 싶다. 푹 자면 되는데, 심지어 새벽 기도가 내가 인도가 아니라도 죄송합니다. 교인들 눈치 때문에 나와야 돼요. 다 보세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를 안 해서 교인들한테 덕이 안 된다. 그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자신의 자유를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14년 뒤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처음 방문하고 나서 그 뒤에 얘기합니다. 이건 아마 사도행 15장에 나오는 그 말고 그 다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디도를 데려갔는데 그 디도를 데려가서 그 디도가 유력한 자들에게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누구를 데려가? 디도를 데려가서. 왜? 디도가 이방인이었거든요.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오면서 누굴 데려와요? 아프리카에서 전도받은 영혼들을 같이 데려오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가서 이분들이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방인인 디도를 데려와서 이방인도 예수 믿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사롭게 그들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 봐라. 이방인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네 왔으니까 어차피 예수 믿고 또 예루살렘 왔으니까 할례 받아서 우리 유대인들한테 좀 꺼리낌이 없으면 좋겠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디도는 받지 않게 해요. 디모데는 받았으면 안 받습니까? 받게 하죠. 왜요? 디모데는 누구니까?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디모데는 받게 해요. 그것도 자유지만 유대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 저 유대인이 돼가지고 할례도 안 받은 놈이 이렇게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지도자로서 흠이 없게 하려고. 그는 지도자로서 흠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이 저녁에 기도하든 말든 나는 기도 안 오고 그러면 이게 뭐가 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디도는 일부러 안 받게 해요.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 지금 복음이 가지는 최고의 가치가 뭔지 압니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디도를 할례받게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나냐? 이 유대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디도 봐, 디도 할례받잖아, 할례받아요, 구원받아, 이렇게 말할까 싶어서.
자신들이 가진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자유를 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뻔히 오해를 무릅쓰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안에 머무를 때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를 줬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말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력한 한 6절을 보세요. 6절 가로 빼고 읽어보세요. 가로 빼고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 유력한 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나에게 뭘 한 게 없다? 의무를 두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자, 한번 볼까요? 없고 7절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력할에게 복음 전환을 받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마치 우리 형제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그 교회 핵심적인 멤버들은 어떻다고요? 그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8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 말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나는 이방인에게, 게바나 요한이나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야고보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복음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일치하면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그 자유를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듭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볼까요? 10절은 나중에 빼놓고 나중에 봅시다. 11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러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왔는데 바울이 대놓고 그 교회 대사도인 베드로를,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그대로 뭐란 거예요. 어떻게 뭘 했냐? 자, 볼까요? 왜 뭘 했냐? 12절부터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그 교회에 사절단을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에 사절단을 보냈는데 잘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보냈는데 이미 와 있던 누가 베드로하고 바나바는 예수님 바울과 동역자잖아요. 바나바가 함께 식사하고 있다가 그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는 같이 이방인들하고 이방인을 같이 바울 먹었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돼지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뭐냐면요, 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 대세균들이 하는 동물, 양이나 염소나 소는 먹지 돼지는 안 먹거든요. 그 이방인들은 돼지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다른 또 뭐 다른 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음식,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이방인들의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하고 식사를 못 합니다. 한국 사람하고 식사를 못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여행 갈 때 한국 음식을 아무데나 펴 먹고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음식은 뭐가 들은지 몰라요. 워낙 많이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이 뭐가 들은지 몰라. 그래서 한국 음식은 그 코샤법의 그 이 음식에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도 랍비들이 이 음식 합격 먹을 수 있어야 먹는 거거든요. 이 음식 못 먹으면 못 먹어요. 그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베드로도 앉아 먹고 있고 바나바도 앉아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갑자기 오니까 놀래가지고 게바가 도망가 본 거예요. 거기 같이 있던 유대인들 다 도망갔어요. 원래는 그 같이 먹고 지내는 거예요. 별로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한 사람 아닙니까?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 가가지고 이거는 못 먹고 저거는 먹고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도 그때 유혹을 받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답지 않게 사는 걸 나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미 자유해서 이방인의 음식도 같이 먹고 이방인들과 잘 교제하면서, 왜냐하면 고넬료 때부터 봤잖아요. 첫 번째 이방인의 문을 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기는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네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다가 억지로 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그러냐? 그럼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게 뭐냐? 복음 안에 산다는 게 뭐냐?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의 자유를 제약받지 않는 자유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저는 이 고신교회 와서 너무 좋은 것도 있었지만 반대로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자유가 없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숫자도 세지 마라. 왜 숫자에 안 세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유하려고. 아니 만약에 제가 이번 주일날 뭐 300명 왔습니다, 다음 주일날 250명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유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숫자에 매여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아이고 목사님 지난주는 이번 주는 왜 적게 왔습니까? 또 연말 어떤 교회는 재밌습니다. 연말 되면 우리 교회 올 한 해 출석 데이터 보고한다. 죄송합니다. 미쳤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기도든 출퇴근이든 사역이든 자유를 주는 거 뭐냐면, 적어도 목사들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제일 자유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한국 교회 실제는 어떨까요? 거꾸로죠.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이 제일 자유를 못해요.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담임 목사가 또 부목사를 쪼아. 그러면 얼굴이 노래. 부목사들이 목회를 못해. 목회가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대로 산다 이 말은 복음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자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정말 답답한 게, 심지어 이게 뭐 몇 대째 예수 믿는 집, 특히 사모님들 중에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 집안에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있는 목사님들 죽죠. 뭐 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장인들은 뭐 장로님이 아니라서 참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구목사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처음부터 교회에 와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자유예요.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믿으라고요? 히잡 쓰고 예수 믿으면 돼요. 스님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믿을까요? 머리 깎고 믿으면 예수 믿으면 돼요. 아니, 예수 믿어서 머리 깎나? 왜 깎? 우리도 머리 깎은 친구 하나 있잖아요. 복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음은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와, 주일도 안 지키는 것들이 예수 믿나? 무슨 얘기 하십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종들로 살았기 때문에 주일 낮에 주인집에 내 일하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아니, 새벽에 예배 드리고. 종교의 껍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데 대한 자유로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참으로 자유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얘기해 볼게요. 우리 그래서 사실 학사에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웬만하면 기도를 하면 좋죠. 진짜 기도하고 말씀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막 핸드폰 버려. 제가 그거는 여러분한테 뭐 자유를 억압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지, 그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 갈라디아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다시는 여기서 이렇게 해요. 어떤 것으로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저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 너 뭐 심지어 너 뭐 예를 들어서 복장은 이렇게 하고 와야 된다, 머리는 이렇게 하고 와야 된다,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어떤 하나는 머리 깎아오고 어떤 하나는 밀어 오고, 저는 우리 교회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좀 다양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가야 되냐면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야, 너 지금까지 뺏은 거 다 내놔, 토색한 거 내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너 재산 절반 내놔 했으면 안 했잖아요. 어떻게 돼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진짜입니다. 제가 11조 설교 안 하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아니, 교인들 중에 11조 한다 그러는데 진짜 11조 아니야. 왜? 11조 안 하면 교회 직분을 못 하니까, 11조 안 하면 직분에서 선조를 안 내니까 어떻게 해? 11조 아닌데 11조로 써요. 정해놓고 정해진 11조 매주 얼마. 그럼 11조로 안 해야 되죠. 그냥 주일 헌금 하든지, 아니면 헌금을 하나 바꿀까요? 11조 아닌 헌금 뭐 이렇게 할까? 얼마나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은지 아시겠죠? 스스로 얼매여가지고 그거 눈치 본다고 헌금하는데, 자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하고 예를 들어서 11조 그렇게 하는 거 차이가 뭐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뭐래요? 이거 전부냐? 예 했는데 아닌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럴 수 있죠.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11조 막 정직하게 해라, 10원 하나까지 다 꼬치꼬치 제가 정확하게 해라, 그 얘기 하는 거 아니면 또 그래 듣지 말씀이 좋겠습니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얘기 아니고. 우리 안에 복음 안에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가능하면 가만두라고 합니다. 가만두라. 엄마 아빠들 보고 가능하면 가만두라. 그거를 사실은 청년 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 때.
그리고 정말 애가 행복하고 즐겁게 교회가 뭔가 만들어 놓고 그 애가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해줘요. 저도 우리 교회 전 성도의 저녁마다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청년들이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절대로 강제하지 않는다. 그래가 막 우리 예를 들면 막 새벽 특세한다 그래가지고 스티커 만들어 놓고 붙이고 막 그래가 막 피곤해 죽겠는데 와가지고 눈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론 나중에 사랑의 종로로 얘기할게요.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간단히 얘기하면 사랑의 종로를 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늦잠 자고 가던 친구도 결혼하고 나면 일어나서 스카프 쓰고 밥 해야 돼요. 그렇게 막 빨래하기 싫어하는 친구도 나중에 낳고 나면 자동적으로 똥걸레 빨아요. 왜? 엄마니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철이 들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다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자유하고 그 다음 어떻게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들지만 내가 진짜 이분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자신을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이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와서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는 도 마찬가지. 왜 그렇게 안 해? 왜 쟤는 예수 믿으면서 저래 이래? 간섭하지 마. 히잡을 쓰고 오든지 빨간 머리를 하고 오든지 쓰리빨을 걸고 오든지 타인의 자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타인의 자유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우리는 모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 이제부터 연애합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 해도 저는 말 못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교 다니 20살 때 연애하고 다닌다고 내가 철창으로 감옥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자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제가 말하는 건 타인의 자유를 가능하면 구속하지 않도록.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가지는 자유를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고 그 자유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종이 되어가는, 스스로를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얽어매는, 베드로도 그렇죠.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중에는 공동체에서 매이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주의 보여 나아갈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안에 자유가 없어요. 자기 자라는 과정에 생겼던 상처나 갈등이나 또는 누군가의 평가나 또 누군가가 씌워준 그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존경했던 분들이 주었던 어떤 말의 상처 또는 기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자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로 뭐 하지 말고 방종의 기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그 자유로움으로 오히려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자유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얽어매고 있는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오래된 구습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배운 습관이든 여러분 누군가의 들었던 말이든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자유로 방종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자유로 스스로 오히려 종이 되는 삶을, 성숙한 삶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자유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법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를 얽어맬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그게 부모의 기대감이든 아니면 자라오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든 아니면 우리의 실수와 죄로 인한 것이든 관계없이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 방종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스스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주 예수를 명령하노니 저들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롭게 될지어다. 아멘. 저들을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베드로가 복음을 붙잡고 있을 때는 그가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며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그가 그 복음 안에 주어지는 자유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 외식에 바나바와 모든 유대인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치에 길들여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의 눈치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여러분 뭐 누가 나에게 뭐라 말할까 너무 그렇게 또 심지어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상처받지 마세요. 그 사람이 보는 나지.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나는 자유자이며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람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저도 목회하면서 가능하면 사람들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나는 그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예수님 멍에 메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 가면 돼요.
이 시간에 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나는 누구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 해방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버지, 답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답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체면 문화, 눈치 문화,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이 이 하는 평가에 일비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생각에 나를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힘들어합니다. 눈을 피하지 못해서,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곳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의 눈치도, 어떤 사람의 평가에도 우리의 마음을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평가,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의 동행, 쉼이 있는 동행을 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처음부터 한 번 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저리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에녹을 아십니까? 모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365년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갔습니다. 노아를 아십니까? 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120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 조금도 신경 안 쓰고 주님과 함께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방주 만드는 일을 하며 인류를 구원해냅니다. 바울을 아십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의 부모님들, 친구들이 수근수근하고 힘들겠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함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 개발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복음해 주는 자유를 누리며 자기 생명을 그리스도의 제단의 관제로 부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교회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녹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걸음을 내가 묵묵히 걸어가면서 또 다른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명령하신 그 일에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울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고 그래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 때문에 평생을 그 외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이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서 있네 주 임재에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엎드려 절하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자기 쾌락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로 방종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유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바울처럼 다른 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우리를 얽매이는 길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인 줄 알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주님이 부르신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장애를 겪고 있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명령하노니 몸에 있는 암병이 떠나가고 염증이 떠나가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통증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 아픔을 가지고 억압당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그 정산에 얽혀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주는 의의 빛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지어다. 주 예수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며 공부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책을 읽고 주님을 생각하며 가정일을 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일어나고 주님을 생각하며 밥을 먹고 주님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